언젠가 제가 한 목사님의 사무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 흥미로운 액자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액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목사가 불타야 성도들이 불구경 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가 불타올라야 성도들이 불구경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액자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열정의 불씨를 끄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5대양 6대조를 누비며 다니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는 데는 많지만 갈 곳은 많더라고요. 갈 곳이 많아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열심히 다닙니다. 내년에도 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들고 1월에 대만, 3월에 미얀마, 그리고 6월에 LA와 아틀란타, 그리고 10월에 중국 상하이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돈이 생기느냐? 돈 생기지 않습니다. 명예가 생기느냐? 명예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인정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제가 열정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이유는 그것이 저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오. 열정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세상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고 소유가 늘어나고 지위가 올라가면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열정을 잃음과 동시에 여러분 토하여 내처짐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열정을 잃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정을 잃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17년도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2018년도를 맞이해야만 합니다. 저는 2018년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열정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안 되면 2번 해보십시오. 3번 해보십시오. 4번 해보십시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해보시는 겁니다. 창천불보고시민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애쓰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열정을 가져야만 할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2018년도에 2017년도 마지막에 회복해서 2018년도를 뜨겁게 만들 3가지의 열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열정입니다. 한번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축복의 열정을 가집시다. 축복의 열정을 가집시다.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복음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건강 사모하는 사람에게 건강이 옵니다. 물질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물질이 오는 거예요. 명예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성전 사모하는 교회에 성전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주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갈망하면 갈망하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복은 불로소독 같은 우연이 아닙니다. 열정과 인내의 필연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전달해주는 신분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아가 깨어진 선택받고 훈련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택된 종들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운영 철학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독립된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연합된 유기적인 신비체가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 개혁으로 만인 제사장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만인 제사장권을 주장했던 마르틴 루터는 목회자들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경계한 것뿐입니다. 목회자가 필요 없다고 강조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후에도 마르틴 루터는 목사로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거든요. 만약에 목사가 필요 없다면 그가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목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목회를 끝까지 하다가 죽었습니다. 현재 목회자 무용론을 강조하며 평신도들끼리 돌아가며 설교를 하는 브레드린 처치라는 지방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방교회는 이단으로 이미 기성교회에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이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쏠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사람의 인격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신비만을 추구하는 무리들입니다. 에세나파나 물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세속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신비를 무시하고 사람의 이성과 합리를 추구하는 무리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렇죠. 이런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원화시키는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조화와 균형을 강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종을 공경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종인 엘리야를 잘 섬겨서 축복을 받은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종의 축복을 받고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풍요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전도자인 엘리사를 잘 섬겨서 노년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은 수냄 여인이 있습니다. 어디뿐입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주고 가며 정성껏 섬겼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대단히 큰 축복을 받았죠. 이 사람은 작은 시골 마을에 이름 없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정성껏 섬기고 나니까 놀라운 복이 그의 일생에 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그 아들 루포가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천하의 사도 바울까지도 양어머니로 삼아서 공경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잘 섬겨서 축복받아서 몸종에서 일약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여호수아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을 잘 존경하고 섬기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만 잘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지 말고 경멸하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란 말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 모친 권사님은 고향에서 축복권자인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만들면 제일 먼저 목사님께 갖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택이 바로 저희 집 앞이었거든요. 그리고 부흥회만 하면
손수 들기름을 짜서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부흥강사 목사님에게 저를 데리고 가서 그 들기름을 드리면서 저에게 안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 저는 부흥의 때만 되면 새벽에 꼭 엄마 손을 잡고 거기에 가서 부흥강사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흥강사님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라는 축복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증거하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저희 모친은 축복이 실현되는 원리를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자인 그러한 주님의 종들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 이야기도 성경에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경시하고 능멸하며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교만한 청소년들이 주님의 종인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하며 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머리털 많은 게 큰 권위였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털이 적었다, 특히나 대머리다, 이것은 대단한 수치였습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청소년들이 이 대머리야 빡빡이야 하면서 놀려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는 순간 숲에서 큰 암곰 2마리가 뛰쳐나오더니 42명을 찢어 죽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능멸하는 그러한 재앙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권자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능욕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주의 종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증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능멸했다가 나병에 걸린 미리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리암 누구예요? 모세의 친누나죠. 하지만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축복은 축복권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아시는 분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님의 종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여는 열쇠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면 천국의 생명수가 쏟아져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반면에 지옥의 문이 열리면 지옥의 악한 연기가 쏟아져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무슨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 아닙니다. 명예의 문제 아닙니다. 권력과 쾌락의 문제 아닙니다.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대부분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거지가 자살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 살기 편한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지 외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천국문이 열리느냐 지옥문이 열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전도의 열정을 가집시다. 여러분이 전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열정은 영혼을 사랑할 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전화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에요?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의 모든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역,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화장실에서 큰 똥통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정화조를 사용해서 쫙 정화조까지 옮겨가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커다란 똥통을 사용해서 거기서 볼일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중요한 물품을 똥통에 빠뜨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볼일보다 휴대폰 잘 빠뜨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볼일보다 휴대폰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휴대폰을 빠뜨리면 요새는 물이 깨끗하니까 그냥 건져서 다시 쓰면 되는데요. 똥통에 빠지면 이거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동이 똥통에 빠졌다고 봅시다. 동. 그러니까 철이 똥통에 빠지면 수수방관합니다. 근데 은이 빠지면 안절부절하죠. 근데 금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잠수해서 꺼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영혼이 무엇입니까? 금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어떤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 남편 전도 못하겠어요. 제 자식 전도 못하겠어요.
우리 부모님 전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유, 그리고 요새 관계가 안 좋아요. 여러분,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심판대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세상의 똥통에 빠지면 무조건 잠수하십시오. 그리고 건져내십시오. 영혼이 귀한 줄 알면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말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얘야 예수 믿거라. 여보 예수 믿으세요. 엄마 아빠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그렇게 힘듭니까? 오직 전도만이 그 영혼을 지옥의 상황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사명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영적 가치관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영혼입니다. 변호사였던 찰스 피니가 시카고의 번잡한 거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십니까? 라고 물으니 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소? 라고 외치며 울더라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 없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화려한 직업인 변호사를 그만두고 일평생 전도에 매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열정적인 전도자였던 고 이중표 목사님의 가족입니다. 그분이 시골 개척 목회 중에 하루는 눈물을 흘리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이고 목사 양반 왜 우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할머니가 불쌍해서 옵니다. 할머니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서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순간 말이 없더니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가 안 믿는 것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요? 그럼 내가 예수 믿겠어. 그리고 나서 교회에 나오더니 한동안 착실하게 예수님 잘 믿다가 결국은 평안하게 소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의 문제입니다. 열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지금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녹색 불이 아니라 빨간 불이 켜져 있는데 차들은 거기서 아주 그냥 쏜살처럼 달려오려고 윙윙하고 달려오려고 하는데 어떤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남편이 거기를 걸어가고 있는다고 합시다. 그냥 놔둘 겁니까? 손 잡아야죠. 끌어내야죠. 살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단의 한 부흥사 목사님은 늘 이렇게 전국 방방구 다니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는 목사님도 계시고, 세상은 우리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파선에서 기울어지고 있는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전도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우리가 전도의 나팔을 불지 않아 그들이 지옥에 가면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했음에도 그들이 안 믿으면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라고 충고합니다. 속히 전도합시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이 지옥 가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면 천국에서 여러분들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지 마세요. 그러면 전도하세요. 아멘? 전도하세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 친구가 지옥 갑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조기 한국교회 전도에 미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전도에 미친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도 전도에 미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후손들이 박공성 목사는 전도에 미친 목사야. 저는 5대양 6대죠. 오라는 데는 없지만 열심히 가서 이 생명의 복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도의 사오정이 됩시다. 전도의 사오정이 되자고요. 어느 날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오정이 슈퍼에 갔습니다. 아저씨, 왜 예수 믿으세요? 다음 날도 아저씨, 또 왜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 날도 아저씨, 왜 예수 믿으라고요? 매일마다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는 이 말에 슈퍼 아저씨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오정에게 말했습니다. 너 또 그런 소리 하면 야고방망으로 맞는다? 그러자 그 다음날 사오정이 오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저씨, 왜 야고방망이 있어요? 없어, 인사가. 그러니까 사오정이 바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수파 아저씨는 결국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오정 같은 전도자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말이요 라고 로마서 10장은 전도자의 그 열정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의 열정으로 한국이 복음화됩니다. 허드슨 데일러 열정으로 중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아도니람 저더슨의 열정으로 불국인 미얀마의 소수부족인 친족이 다 복음화됐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3월달에 갑니다. 그곳으로 가서 그곳 목회자들 30여 명에게 2주 동안 요한계시록, 성경의 세계관 요한계시록을 다 증거하고 올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화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십시다. 성화의 열정을 가집시다. 영적 성장하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인들은 영적 성장에 대한 열정,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거짓된 교사들이 가르칩니다. 이런 왜곡된 예정론과 구원파의 이단 사상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영적 안진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기복사상인 번영신학이 파고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완전히 회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회사, 건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니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는 광야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영적 성장은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열정을 가지고 일상의 고난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상의 고난은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도 같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만을 따라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우리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구름 기둥은 우리 일상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미드바르입니다. 일상의 구름 기둥인 미드바르에 대한 순종만이 영적 성장의 원동력이고 천국 가는 생명의 좁은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으로 임신되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해산하려면 영양가 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주고 푹 쉬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적당히 운동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뱃속 아이의 성장을 무시하고 술, 담배 먹고 마약하거나 과로하거나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이가 유산되거나 기형화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경제적인 준비도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들판이나 다리 밑에서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새로워진 우리의 영혼은 잉태된 아이와도 같습니다. 새 사람이 된 내 영혼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구원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한 경제적 준비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상급을 쌓아놓는 거예요. 다 해산한 내 영혼은 천국에 가서 그 상급으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장하려면 뱃속의 아이에게 탯줄을 통한 살아있는 영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영양분이 바로 영적 만나인 미드바랍니다. 여러분, 탯줄은 피가 흐르는 줄이에요. 그 피 속에 아이의 영양분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피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일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필요한 그러한 영양분이, 영적 만나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영양분입니다. 전등 번개 속에 어마어마한 전기 에너지가 있듯이 일상의 고난 속에 우리의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에너지인 미드바라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성장을 갈망한다면 영혼의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일상의 고난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생활 영성의 삶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영성의 삶은 영적 성장을 위한 열정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출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가는 것을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기 때문에요. 자꾸 뭐예요? 큰 교회당을 선호해요. 그리고 분위기 좋은 교회당을 선호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당 지금 90% 이상이 카페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페에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분위기 있는 것을 선호해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나서 어떤 교회는 웬만한 레스토랑, 수영장, 교회당 안에 다 있더만요. 심지어 은행까지 있더만요. 교회당 안에. 사람들은 교회당 와서 쇼핑까지 하려고 합니다. 은행 일도 보고 수영도 하고 헬스클럽도 있더라고요. 연극장도 있더라고요.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아는 사람 만나서 수다도 떨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 가는 것을 신앙생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산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산제사는 자아가 죽을 때만 가능한 영적 번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자아가 죽는 법이죠. 이렇듯 신앙생활은 일상의 고난을 긍정하고 인내함으로써 영적 번제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적 성장과 상급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당 출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총 168시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영혼과 인생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